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향하여 날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본문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과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의도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새로운 해석인 걸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많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어디를 가든지 쫓아온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온다 그러면은 네가 잠잘 곳이 어딘지 모를 것이고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를 것이고 아마 고생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잘 곳이 없다. 아마 집이 있어서 들어가서 잠을 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너는 방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잠 잘 수도 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올라 그러면은 이런 고난의 길들이 있는데 네가 그런 것을 이겨내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할 적에 우리 평안한 길을 원합니다. 아니면은 이 서기관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들으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아니면은 뭐 외우고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들, 지식적인 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생스럽다.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네가 그거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제자 중에 21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것은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냐, 그거 참 중요하다. 아버님 장사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 그래도 늦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로 그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장례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쫓으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냐. 아버님 장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려고 결단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처럼 어떻게 보면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고생스럽고 어디서 잠을 자고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일 그런 것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참 좋은 소리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위대한 말씀을 했다냐.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시밭길, 힘든 길을 예수님 너 걸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세상에 우선순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나를 쫓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사업체 요것만 좀 안정되고 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체의 그 안정이 그 사람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집안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집안이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키우고 나서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이 어린아이만 키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쫓고 믿고 따라가는 그것보다 이것들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결단이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결단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또 나의 그 욕망과 또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결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 힘든데 좀 너무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네 살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 장사 지내고 거기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력 있게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단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상해 주시고 더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차선책으로 두게 하시고,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좁은 길 좁은 문 통과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와 또 고난을 짊어지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쫓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